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존전에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생명과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은혜로운 이 예배의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긍휼함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엄숙한 회개의 자리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사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불신앙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이제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죄악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부정한 입술로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멍들게 하던 저희들의 이 부족했던 입술 아버지여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재단스불로 아버지여 저희들의 입술이 진리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고 보내요. 아버지여 주의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그 부요를 이제 받습니다. 아버지여 그 부요의 선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주여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씻어주옵소서.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회개기도 우리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쫓으며 주님을 멀리했던 불순종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한 모든 심령들 깨끗이 죄사함 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아멘. 상천하지에 홀로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처럼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구별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폭염과 또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의 도전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을 견디고 나아갈 영의 양식과 영의 음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들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지경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출생을 앞두고 있는 복중의 그 어린 생명과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새 생명, 학업에 있는 자녀들, 사회생활 속에 있는 장성한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노년의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말씀과 한 믿음으로 하나 된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걷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과 과정들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지체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비참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줍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줍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줍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줍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줍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줍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줍소서. 아멘.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구별된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옵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강단 앞에 저희들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이 귀한 회중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온전히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음성만을 대언할 수 있는 복된 강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다 다룬 바도 있지만 좀 더 깊고 좀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깨달음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공동체로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담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기 너무 이제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많이 가신 또 그러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죠. 그 중에서도 옷이나 주거 환경이 조금 좀 모자라거나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생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끊어지게 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은 돌변하게 되고 예전 속담에도 사흘을 굶으면 양반도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고 배고픈 호랑이가 풀을 뜯어 먹는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음식이라는 거는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먹는 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갑자기 이제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만 침이 고여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국가가 존재하고 육해공, 국경을 지키고 때로는 다른 나라와 마찰을 빚곤 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사실상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인류사 그 내내 이어져 오는 그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노력이 도를 지나쳐서 요즘처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본질은 하나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언제나 함께 해왔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이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광야에 모인 이 수천 명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굶주린 군중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오늘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실상 다 개인의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 등의 기적들은 개개인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단순히 그 수천 명 개개인의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권력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편에서는 그 헤롯 궁전에서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끝에 의인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권력이 차려놓은 이 세상의 식탁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자리로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떠나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야, 이거 헤롯 왕이 나까지 잡으려고 사람 보내겠구나. 무서워서 도망간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이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가신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과 같이 이제 메시아께서 이 새로운 백성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마음이 좀 이렇게 지치거나 그렇게 할 때 드라이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쭉 나서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오는데 팜스프링 방면으로 가서 그 인디오라는 지역 아시죠? 한 3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좀 쉬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15번 노스를 타고 바스토우를 지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스베가스 가는 길 아닙니까? 15번 노스를 타고 바스토우를 지나서 그 폴트 어웨인이라는 이렇게 미 육군에서 관리하는 그 굉장히 대규모 훈련장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데스밸리 남서쪽 지역인데 사람 인적도 없는 사막이 몇십 마일이 펼쳐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가 있는데 그런 광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셨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그 광야,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에 젖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광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번쯤 한번 그렇게 가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 사막 한복판에 볼 게 뭐 있다고 거기를 가.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느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러. 예. 그래서 성지순례가 부러운 게 아니라 거기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30분, 1시간이 돼도 차 한 대 안 지나다니는 그 길에 서서 한번 여러분 그 모래바람 날리는 그 자갈밭에 한번 이렇게 거닐면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또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 무리들을 다 이제 귀가시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나 마을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계산이라는 것은 결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그 능력을 과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의 눈앞에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들이나 뭐 그 당시 제자들이나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손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은 오병이어가 얼마나 적은지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그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축사하셨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만나는 하루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친히 그 떡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히 뭐 5,000명, 수만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태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옛 교회죠.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을 하나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더랬습니다. 뭐 강대국 애굽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광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애굽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하나된 언약 백성으로 묶었습니까? 무엇이 모티브가 돼서 그들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광야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요? 아니죠. 같은 문화여서요? 아니죠. 온갖 잡족속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그 만나,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같은 말씀을 받았고 같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버텨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찬송했죠. 한 성경 읽고 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섬긴다. 그 찬송 우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뭐 몰래 어디다 꼬부쳐 놓고 꿍쳐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는 언약 공동체가 탄생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광야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다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로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같은 생명의 떡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나 자랑,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인 자들 속에 계실 때 바로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12광주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메시아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먹이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12광주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나라 안에는 결핍보다 풍성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은 광야에서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늘 무엇인가를 걱정하면서 불안감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떡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더 많이 쌓아두면 평안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느냐? 세상의 떡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냐?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 설 때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구원의 일들,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만을 추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의 실존의 은혜로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성찬의 식탁은 교회의 중심이고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영원한 식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성공담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은혜의 식탁을 차리셨다라는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떡을 먹고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떡을 약속합니다. 돈이라는 떡, 성공이라는 떡, 쾌락이라는 떡, 명예, 인정이라는 떡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떡을 얻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떡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숱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떡들은 다시금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과 배고픔과 공허감과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교회는 떡을 많이 가진, 세상에 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탁은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열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잔치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 우리의 이 인생길 앞에 은혜의 식탁을 차리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참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네 신앙의 목표가 되시고 내용이 되고 또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이 한 가지를 마음에 꼭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린 것,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지가 아무리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5,0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을 먹이셨던 그 기적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입니다.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송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식탁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식탁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새벽으로 다시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로 이어지듯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이 생명의 양식 또한 그 완성된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지금도 그 길 위에 서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 아직 광야 한복판이지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떡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 나아가는 우리 복된 베다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노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붙들고 오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남겨진 인생의 공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느껴지게 되고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 깊고 넓은 믿음의 지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참 우리의 이 초라한 이 모습 이대로 들어서 우리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청종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은 이 말씀과 같이 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친히 몸을 찢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내어드린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족함과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되게 하사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언제나 힘이 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빛으로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사 거두어들인 모든 소산물들 온전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심령들과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고달프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으로 인하여 괴로움 겪거나 서러움 겪지 않을 수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사용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8월 첫째 주 우리 성찬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남이 나옵니다. 줌성 믿고 떨며 나가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나눠드린 니케아 신경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한 줄 한 줄씩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니케아 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신 중에 신이며 빛 중에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장차 주어질 영생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낭독한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성찬의 식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친히 이어지도록 제정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용서와 화해의 기쁨과 또 감사함을 품고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서부터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좀 주보에 표시를 해놨는데 미랄 선교회라는 장애인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이제 미 전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섬기는 그런 사역인데 뭐 풀타임으로 그렇게 가서 뭐 일하는 그런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무슨 이렇게 거기서 행사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장애 아동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섬기는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인터넷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글로 문의를 좀 해보시면은 뭐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제가 이렇게 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0월 마지막 주에 인근에 있는 복음루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귀출라프 선교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리사이클링 용품 모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큰 그런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부엌 살림 도구들 안 쓰시는 것들, 상태가 깨끗한 것들, 그리고 안 입으시는 옷들, 택도 안 띄고 그냥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숱한 옷가지들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다 가져오시고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귀출나프 선교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바자회에 여러분들 좀 도움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에서 요즘에는 스마트 TV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평면 TV 같은 거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라도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 가져오시면은 뭐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달 그렇게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손모아 기다리던 우리 박영숙 권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 감사의 박수 한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사실 뭐 그냥 뭐 어디 휴가차 다녀오신 건 아니잖아요. 모친 상을 치르고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또 어제 또 교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또
그 성의도 표시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뭐 하여튼 한국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예뻐지신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안부 나누시고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부터 한 4시까지 우리 김동선 집사님의 손녀딸 사랑 바실 양의 그 돌잔치가 열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와서 플레이그라운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진짜 날아갈 것 같이 좋고, 하여튼 뭐 이거는 제 잔치 이상으로 진짜 너무나 저도 하여튼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잡이도 하고 하는 것도 하고 다 이제 재미 삼아서 다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랑 양이 그 마이크하고 청진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그 환호성과 그 부모님과 할머니의 그 박수와 함께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54년 전에 또 어떤 한 모습이 또 떠오르는데, 그때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들은 또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었다라는 또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벌써 알 수 있다라는 그 속담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저희 송사모님 질색을 하고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애찬 시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동선 집사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 기쁨을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뭐 소식이나 다른 말씀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예, 우리 김신호 목사님 한 달 그 계획으로 한국의 진해 그 해군 기지로 그 출장을 가십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사모님도 같이 그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무사히 잘 또 출장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닌 오직 생명의 떡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품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됨의 값어치를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부장님이 비즈니스 카드 중에서 자기 텍스트를 좀 해드려요. 나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가시는 거죠? 금요일. 아, 금요일. 아유, 저희 명함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여튼 뭐 문제네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시고. 아이고, 참, 애 많이 쓰시고. 어제 다 잘 끝나셨어요? 뭐 저녁 약속도 어디 멀리 가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잘. 예. 같이 좀 단둘 가시죠. 예. 아이고, 우리 반주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세 박자 어려운 거를 그냥 무난하게 잘해 주셔갖고, 아유, 아니, 제가 안 틀리면 되니까 뭐. 예. 아니요. 제가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너무 감사해요.